5장 27절.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 긴에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전에도 우리 저번 주에도 여호와 긴에 대해서 좀 읽었죠. 자, 남유다 그 왕 중에 한 사람이죠. 자, 2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에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자, 여호와긴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끌고 가서 37년 옥살이로 만들었죠. 근데 37년 만에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풀려났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 표현으로 심심하면 옥에 가둔다고 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 예물 가지고 예배드리러 갈 때 뭐하고 예배드리라고 했죠? 화목하고 들거 풀고 홀이라도 화폐단이 홀이라도 가장 적은 단인데 조금이라도 매인 것이 있으면 안 돼. 싹 풀어.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 연락 받으시고 옥에서 나오게 한다. 그렇게 말씀이 풀어져요. 우리 옥에 영적으로 매이지 않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자, 27절 다시 봐요. 27절 시작.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에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국의 왕 앞으로 끌려온 주변의 왕들이 많아요. 근데 그 왕들 중에 누구를 가장 높였다고요? 여호와긴을 가장 높였어요.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잘 섬겨 예배가 연락돼. 그러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높여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마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높여준 민족 중에 하나지 않는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율법 수준도 대단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새 언약의 믿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순종하면 이스라엘보다도 전 세계를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런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시다. 자, 그 다음에 28절부터 읽어요. 28절 시작.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 29절 하반절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입는 거, 그 다음에 30절에 날마다 때를 따라서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때마다 모든 쓸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쓸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죠. 지금 여호와긴은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살이 37년 했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 풀어주시고 높여주시고 먹는데 왕하고 밥상을 같이 해요. 그 다음에 입는 옷도 아마 대단한 옷 입혀줬을 거예요. 그리고 뭐든 쓸 거. 나는 다음 달, 이제 이번 달이죠. 14일날 네바논을 13일인가 가는데 전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은혜요. 저하고 이렇게 매주 공부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걸 대준다고는 않고 학비로 내는 돈을 미리 카드로 긁으시오. 그것도 나는 은혜로 생각했어요. 내가 뭐 돈 놀라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렇게 솟아날 구멍을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냥 나 혼자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여호와kim 왕한테 필요한 것을 날마다 모든 쓸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다. 먹는 것도 왕하고 같이 먹고 입는 옷도 아마 메이커 입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모든 쓸 것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구약의 10시대 중에서 자 우리 공부합시다. 첫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시대예요?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요셉까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욥까지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족장시대 다음에 뭐예요? 광야시대. 모세가 있거든. 그 다음에 그 이해는 뭐예요? 정복시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정복 다 하고 남북전쟁하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는 그 정복. 그 여호수아 읽으면 참 재밌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정복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대로 우리 사는 목적대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여리고 아이성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남북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그 기업을 하나님이 소유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24절 갑시다. 24절 시작.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좇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70년 포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25장에 작정됐다고 했죠. 그래서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가지고 야 잠언 16장 말씀처럼 적당한 때 김정은이도 쓰고 적당한 때 시진핑 누구죠? 푸틴도 쓰고 적당한 때 바이든도 쓰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서 선한 도구도 쓰고 악한 도구도 써서 악한 도구는 바벨론을 70년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 쓰죠. 종으로. 자, 남유다를 뭐 하려고 불러다 써요? 자, 예레미야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9장이네요. 9장 7절 읽겠습니다. 9장 7절 1065초. 예레미야 9장 7절 찾으셨습니까? 네.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은혜와 평강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읍시다. 자, 9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뭐리라요? 연단하리라. 그 남유다만 녹아요? 지금 남유다 하나님이 녹인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단련시킨다. 정금같이 나오고. 근데 10시대 중에 지금 이 포로시대만 하나님이 녹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시대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믿음의 사람 아벨이 있죠. 아벨이 그냥 자동으로 예배가 연락됐을까요? 아닐걸요. 이미 그 마음이 녹아서 주님의 심장으로 할례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그 영과 진리로 예배가 연락이 가능한 거죠. 에녹이 65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전에는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동행하기까지 높고 연단하고 쉬운 게 아니죠.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자, 계시록 7년 환란이 있다. 그럼 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녹이고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모든 시대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애하고 태어난 우리 인간의 성품을 녹이고 연단해서 신의 성품, 주님의 심장 설치되기를 원하는 걸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외에는 성경책은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안 되면 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 생각이 죽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그럼 경건의 연습을 매일 해야 돼.
나는 어제도 기도하면서 힘들대. 우리 밤마다 9시, 11시까지 하잖아요. 이제 금토는 매일 밤은 8시부터 한 거의 10시까지 하고. 그러면 그 훈련되니까 그 어려운 게 아니더라.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 돼야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이 그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죽는 거예요. 죽는데 제 경험으로는 말씀 안에서 기도 외에는 죽어질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 우리 날마다 죽읍시다. 자, 다시 9장 7절 9장 7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 생각이 죽어야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두 번째는요. 내 생각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떠나가고 주님의 생각으로 혼처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성전 건축이 되고 성전 수리가 되고 주님의 임재가 내주 천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9장 7절 다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였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노라. 아멘.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불러가지고 녹이고 연단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남유다를. 그래서 녹아서 나오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뭔 동산이 돼 나와요? 물된 동산이 돼야 돼요. 그래 예레미야 31장 9절에 감사의 그 심장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심장이 예수 심장이 되니까 옛 언약이 그 심장에 새겨지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올 때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복이 임하고 70년간 연단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1, 2절에 복역을 끝내고 나올 때 뭘 기억지 않는다고 그래요? 죄를 기억하래요. 예수 피를 믿으면 죄가 덮어져요. 근데 성령도 우리가 기름 부심도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죄 자범죄가 예수 안에서 매일 물러갈지어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원죄 자범죄를 하나님 물리쳐 주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한번 읽고 봅시다. 이사야 40장 2절. 40장 2절. 베드로 교회 갔더니 성경만 읽는다고. 근데요, 성경 읽는 게 복이에요. 네, 저기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에 보면요, 성경 읽어요. 성경 낭독고 울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멀리했다. 성경을 안 읽었다. 이제는 성경 읽자. 그러니까 울면서 엉엉 울면서 성경 읽자. 그래서 나는 감사해요. 매일 밤 우리 교회는 성경 읽고 지금 어디 저기 골로새서인가 거기 갔는데 이제 7월 달에 개실까지 끝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새부터 개실까지 한 권 띄기. 내년에도 또 오자고 그러네. 자, 너무 감사해요. 그 시간 아니면 성경 언제 읽어요? 집에서 막 몇 장씩 읽으십니까? 몇 시간씩 기도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집이라도 오셔야 그 시간은 성경 읽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예배가 연락되는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세요. 사단은요, 바빠. 끊임없이 미혹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파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육신에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해.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육신에 필요한 건 아무리 다 쌓아놨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혼 찾는 영혼들을 그 네 것이 되겠냐? 명예 누 것이 되냐? 그 쌓아놓은 거 누 것이 되냐? 자, 이사야 40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자, 뭐가 끝났어요? 70년 녹이고 연단하는 그 시간이 끝났고 그 다음에 시작.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이렇게 70년 동안 불순물을 쭉 빼려고 녹이고 연단해서 이제 나오니까 새 언약의 믿음으로 나오지. 예레미야 31장에 그때는 정신 차리고 그냥 출애굽의 목적대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와요. 그 예레미야 31장에도 보면 이제 죄를 기억 안 한다고 하죠? 그 말씀이 시브리서에 한번 시브리서 또 읽어요. 시브리서 10장
시브리서 10장. 그리고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이죠. 11, 시브리서 10장 16절부터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이 말씀을 구약 어디서 끄집어낸 거예요? 죄송해요. 예레미야 31장 13절.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끄집어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주님의 심장이 할례가 돼서 주님의 심장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 새겨지면 그게 긍휼한 마음으로 부모 공경이 되어지면서 이게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자, 17절이네요. 17절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불법을 죄를 다시 뭐하지 않는다고요? 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 믿음이 여러분 금방 예레미야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바벨론 포로도 좀 알아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녹이고 연단이 돼야 이 죄가 다 도말되고 죄가 덮어지고 자범죄까지 싹 덮어지고 불순물이 쪽 빠지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고 새 언약의 믿음으로 나오고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10장이니까 38절 봅시다.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뭘로 살아요? 주의 죄는 믿음으로 살아요? 아니에요. 주의 죄는 기본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종의 믿음이에요. 자, 다시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아멘. 자니라. 자, 뭐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이 영혼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왜 이렇게 재앙 많이 만났어요? 뭐의 구원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 그래서 제가 그 제목했잖아요. 하나님,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자식들 다 데려가고 재물 다 손대고 건강 손대고 마누라 손대고 종 손대고 손 안 댄 것이 생명밖에 없네. 근데 하나님이 욥을 아모스 3장 6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재앙이 허락이 안 된다고 했죠. 왜 하나님이 왜 그래요? 욥을 사랑하사 녹이고 연단해서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읽읍시다. 25절 시작. 모으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 말씀. 제가 오늘도 끝나면 목사님들로 산기도 가잖아요. 참 감사해요. 그 습관. 습관이. 그러면 횟수를 얘기해서 죄송해요. 30년이 가까워져요. 그럼 앞으로 30년 살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오다 가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요. 목자끼리 전화를 해도요 때로는 마음 뺏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나는 이렇게 목자니까 교회 바운다리 안에 목사 그룹 안에 성도님들 안에 있는데 세상에 가서 여러분 돈 벌고 얼마나 참 공격이 많겠어요. 근데 그 불순물을 빼고 복잡한 생각을 빼고 단순한 주님의 심장으로 회복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도에는 이런 유가 악한 귀신들의 종류들 5만 가지 생각이 그 악한 생각이 악한 영들이 주는 거예요. 5만 가지 그 종류들 악한 종류들을 나는 기도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말씀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저번 주에도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한 3시간 산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단순해지고 홀가분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일주일에 2번씩이라도
솔직히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교회에서는 기도 안 하시는 분, 하시는 분 눈치 뭐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산에서는 하거나 말거나 목사님들 하거나 말거나 내 교회도 아니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좋은지. 제가 어려서 아이들 기도시키려고 내가 입이 부러질 정도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많이 떠나가고 소그룹이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영적인 바운다리는요, 영적인 은혜는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붙여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영적 부흥이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14일날 네바논 가는데도 그 이제 행정적으로 총괄을 하시는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그냥 몸만 가래, 몸만. 그러면서 은혜만 끼치라는. 얼마나 감사한. 자, 여러분 매일 모이기를 주 안에서 심쓰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모이려면 힘들죠. 바쁘잖아요. 바쁘.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 일을 해야 하잖아요. 살림도 하셔야지, 직장도 다니셔야지, 자녀 양육도 하셔야지. 근데 그 꼭 하루에 황금 같은 8시부터 우리 교회 같은 밤에 10시까지 예를 들어서 시간을 빼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하지 않고는 안 돼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8시부터 11시까지 하나님께 드린다. 또 무관한 시간까지 그러면 4시간. 그래 24시간 중에 4시간 하나님께 드린다. 매일 그것도 매일.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10장이요. 10장 믿음이 새 언약의 믿음인데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기서 주여 주여 하다가 엉겹결에 믿음장의 아벨, 믿음장의 누구요? 에노, 믿음장의 모세, 믿음장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죠. 자, 다시요. 아까 예레미야 52장 읽었죠? 다시 그 열왕기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25장 24절. 열왕기야 2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다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네.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요. 뭘 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 말도 맞는 말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요. 녹이고 연단에서 불순물 쪽 빼려면 누구한테 항복해야 돼요? 바벨론한테. 그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 예레미야 21장. 예레미야 21장 21장 8절 8절 읽읍시다. 예레미야 21장 8절. 민호 찾았냐? 한번 읽어봐. 한 소리. 예레미야 21장 8절. 그 민승이가 읽어봐. 크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라. 아멘. 그 내가 오늘 아침에 두 분 모시고 왔잖아요. 저 효자동까지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놔버리면요. 교회 이제 영원히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딱 찾잖아요. 어른도요. 예레미야 하면 뒤적거리다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자, 어제는 내가 그 민우 성경식 우연히 봤어요. 저렇게 형광판으로 줄을 어마어마하게 쳐놨어. 성경 읽을 때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민우의 어머님한테 카톡 보냈어요. 귀하의 아드님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성경을 열심히 거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새까매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 그 집 모태신앙이잖아. 근데 모태신앙인데 내가 인정해줄게.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 이렇게 형광펜으로 줄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 다녔어요. 아니래요. 그러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 응? 민우도 모태신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하고 만났을 때 7살에 만났어요. 지금 이제 한 8년 정도 만난 겁니다. 항상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민우,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세상이 너무 셉니다.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너무 세요. 하나님, 타락한 문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저기 17장까지요. 그게 바벨론 타락한 문화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혼자는 안 돼요. 매일 모이기를 심수시해야 돼요. 자, 다시요. 예레미야 21장 9절부터 9절 시작.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름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온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를 살리니. 자,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게 뭐 하는 자는 살아요? 항복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예레미야 유명한 선지자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할 말이 없을까?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7장.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그게 포인트인데 하나님만 잘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복이야. 응? 바벨론을 잘 섬겨. 그 주먹 지르지 마, 칼 지르지 마, 총 지르지 마. 예레미야 29장 7절에 그 성은 바벨론에서 평안을 기도해. 그럼 평안해서. 디모데전서 2장에도 이스라엘을 로마를 통해서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데 그 로마 총독과 그 나라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너네 나라가 어차피 작정되어 있는데 포로로 식민지로 평안해져.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그 말을 하고 로마서 13장에서도 권세자들에게 순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27장 11절 11절 읽어요. 시작.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읽어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아멘. 14절 시작.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아멘. 예언하나이다. 그 선자가 그 시대에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수의 선자들은 무슨 놈의 왼수를 섬기냐? 무슨 놈의 왼수한테 굴복하냐 항복하냐? 그럴 일 없어. 근데 예레미야 선자는 항복이요, 섬겨, 복종이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4장. 1절 시작.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아멘. 여호와김 남유다 왕이 남유다 거의 끝자락에 있는 왕이죠. 여호와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인가요? 근데 그 시대는 어차피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고 포로로 끌려 작정되어 있으니까 자, 누구를 섬겨야 돼요?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돼요. 다시 1절이고요. 1절 시작.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저를 뭐하니라요? 그냥 끝까지 섬기지. 자, 24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 뭐하니라요? 이때 배반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25장 1절부터 시작. 시드기야가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성을 포성하매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쌌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그러니까 아마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이렇게 그냥 넙죽 엎드려서 섬기고 항복해야 하지 않나. 그게 안 되니까 뭐요? 양식이 3절에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6절 시작.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아멘. 바벨론으로 자, 시드기야 끌어갔다. 뭘 빼요?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 24장 12절 시작. 유다왕 여호와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아멘. 여호와긴이 지금 이 성경책 갖고는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현대인의 성경을 봤더니 그렇게 나와요. 그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 왕한테 항복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 항복하고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누가? 여호와긴 왕이. 근데 그 시드기야는 버티기 고집 부리고. 근데 여호와긴은 여기 12절에 현대인의 성경 읽어보니까 항복했다. 그 바벨론 왕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 한글 개역개정에는 모르겠어요. 개역개정이 난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 개역개정 계신 분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항복했다. 예? 다른 말로 바벨론 왕을 섬겼다. 그래서 그때 남유다가 왕할 때쯤 바벨론을 섬기고 항복한 왕이 여호와긴이다 이 말이에요. 딱 한 사람. 그래서 그런지 아까 여호와긴이 감옥생활 옥에서 37년 옥살에다가 갑자기 풀어줘요. 그 하나님이 풀어준 거예요. 높여.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쓸 것을 다 채워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명령은 그 발에 순복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고 우리 육신에 필요한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채워질 줄로 우리 믿고 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배소서 읽읍시다. 예배소서.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뭐 애국 여러 가지 애국 운동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언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언서는 그 시대와 내 자신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꼭 써 있어요. 그 시대로 끝나는 예언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했고 또 오늘 우리 개인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예언한다고 랄랄랄라 룰루룰루 그건요 99% 틀려요. 성경 예언이 100% 정확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나는 그래요. 전라북도에서도 그 요즘 시대운동 가장 열심히 하는 목사님 있어요. 나하고 친구예요. 어이 내가 야야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경적인 사고가 필요해. 계시록적인 사고가 필요해. 그러면요 배 목사 말에 반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열어지면서 일명 요즘 사회 이슈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이슈 운동 이 성경이 안 열리고 오잖아요. 하나님 뜻에 배치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이 특히 예언서가 여러분 열어지면 시대가 보입니다. 자 다시요. 예배서 읽겠습니다. 예배서. 그래서요 성경이 안 열리면요 17년 다녀요. 17년. 근데 17년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 보잖아요. 안 편해. 어디 한쪽 2%가 안 편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 자 예배서 1장 읽겠습니다.
1장 2절부터 읽읍시다.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평강 주시기 원한다.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자, 이건 땅의 복이 아니고 아까 내가 볼 때 여호와 긴 왕은 땅의 복을 엄청 받은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러나 그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는 게 그 시대에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땅의 기름진 복을 그 위경 가운데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땅의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 다시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아들다운 아들 속에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로마서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장 15절 14절부터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이 영적인 신분이 종도 있고 아들도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아들, 광의적으로 아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종은 뭐예요? 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는 대로 어거지로 하는 게 종이고, 아들은 그 자원에서 하는 게 아들이라고. 그 누구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이스마엘과 이삭. 그 갈라디아 3장이니까 두 언약의 예표라고 하죠. 하나는 종, 율법, 하나는 아들, 그 복음의 예표죠. 오늘 주일날 여러분 끌려오신 거 아니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교회 가야 한다고 하니까 끌려오신 분은 혹시 종 아니에요? 네. 참 감사해요. 민우가 오늘 교회를 이렇게 알아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이 아니고 아들에 속하면 좋겠죠? 자,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냥 갈라디아서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읽을까요?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유업이 뭐예요? 저는 이 유업이 그 광야 시대를 연결시키면 애국 광야 가나안이 있어요. 그러면 광야 1세대가 여러분 출애굽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뭘 얻어요? 유업, 기업을 얻는 거예요. 상속재산. 우리 갈렙처럼 순종의 믿음으로
여러분 유업의 상속 재산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게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야, 그냥 네 앞으로 싹 돌려라. 그때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절대. 그냥 어머니 앞으로 돌려 내가 드릴게요. 하고 싹 돌려,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땅이고 뭐 밭이고 뭐 집이고 어머니 앞으로 싹 돌려 드렸어요.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대학교 3명 다니는데 거의 공짜로 다녔어요. 그걸 노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내가 한번 이렇게 살짝 떠봤어요. 그 어머니 이제 좀 조심스럽죠. 이런 말 해도 되는가 목사가 복지 뭐 이런 거 뭐 의료보험 그 세무세 뭐 근로장려금 뭐 그런 게 딱딱 걸리더라고요. 예, 거기 뭐 통장에 뭐 얼마 있어갖고 딱 걸렸더라고. 세무서에서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통장에 얼마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이제 내 앞으로 돌리세요. 그래야 의료보험도 조금 나오고 그 세무서에 뭐 또 나오고 그러더니 대답을 안 하시네. 맞아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 어른들이 그런 뭐 그것도 있어야지, 그 맛도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속 재산을 아무한테나 주냐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줘야 할까. 내 친구네 집은 내가 친구가 큰아들인데 거기는 솔찬이 있어요. 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아들한테 다 몰아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사이들이 재판 걸어갖고 지금도 재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그쪽을 나쁘다고 돼. 나는 그렇지. 지금은 상속법이 전부 1이에요. 그리고 부인만 1.5. 내가 이 상속법까지 강의를 해.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시요.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읽읍시다.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뭐가 마음 가운데 오셔야 돼요? 영이. 그냥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고백하죠. 그래 하나님의 자녀된 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인간의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신의 성품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냐고 여러분 겸손한 주님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 짜셨나? 우리 주님의 심장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요. 오순절 성령님은요.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잠좀 부딪히거든. 오순절 성령님이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도망갈 때는요. 그 오순절 성령님이 안 왔어요.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인간의 마음이 떠나가고 그 성전이 건축되고 세례돼서 그 10년 가운데 임재했을 때 능력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 충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6절부터 읽읍시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잃을 자니라. 여러분 갈렙이 유업을 얻었죠? 갈렙의 마음이 더러웠어요? 민수기 14장 23절에 달랐습니다.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성품의 마음이에요.
우리 갈렙과 같은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21장 계시록 21장 이거예요. 계시록 21장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계시록 환란을 주님의 은혜로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야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속 그 하늘나라 위협을 상속 재산으로 우리가 상속받고, 이게 누구한테 그런 은혜를 줘요? 아들한테 주는 거죠. 자, 그 아들 한번 더 읽읍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읽읍시다. 9절입니까?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교회에서도 피스메이커, 이 영어 성경에는 화평이 피스메이커라고 써 있습니다. 이 피스메이커 되면 좋겠죠. 예. 자꾸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돼. 피스메이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죠. 원수 사랑하는 어디가 있어요? 네? 43절 5장 마태복음 5장 43절 읽읍시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아멘. 그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왼수. 쉽죠?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하고 자꾸 두드려서 성령님이 내주시고 충만하고 함께 오실 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내 생각에는 왼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찾아가서 고개 숙이고 등등등 그랬더니 저 이우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성령님이 오신 거라고. 성령님. 자, 다시 에베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땅에 기름진 복, 여호와 긴 예화가 은혜스러운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은 왕이더라. 나는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신령한 복.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게 누리시려면 5절 하반절에 아들들이 돼야죠. 로마서 8장에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는 게 누구를 기다린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부터 읽고 와요. 로마서 8장 8장 15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그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이고 공자의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이 떠나가야 돼요. 네? 그 인간적으로 깨끗하다고는 생각 그 떠나가고, 주님의 그 신의 성품, 주님의 심장이 설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그 심장 가운데 내주하고 충만하고, 강하게 역사를 해줘요. 자, 다시. 그래야만이 그 영이 역사를 해주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좋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정하기가 좋아요. 우리 1절만 불러봅시다.
이길 수 있는 아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왼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들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피스메이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통째로 다스리고 정복한다 이거 말고요. 관념적인 거 말고 내 생각이 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영이 내 마음을 오늘 통째로 다스리고 점령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우리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거기 16절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다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자, 함께 자녀는 뭐라고 뭔사요? 후사. 어려워요. 뒤후자 이을사자. 그러니까 뒤를 뭐 왕의 대를 잇는다 뭐 그런 의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뒤를 잇는 그 상속 재산을 그 유업으로 받는 후사 아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여러분 상속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그 후사에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말 하나님의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 중에서 가장 맏아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 속에 속하기를 기도해야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어찌 보면 인간보다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맏아들 되신 예수님, 둘째, 셋째, 넷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아들, 그 다음에 환난을 믿음으로 견디는 아들, 깨는 아들, 깨는 자가 아니고 피스메이커 되는 아들,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그 영이 역사하는 아들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잠깐 고난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구만. 자, 고린도후서 4장. 4장 16절 16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손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반응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잠깐. 그 시편에 그런 말이 있죠. 70, 80 인생 70, 80이다. 그러면 해가 떠서 지는 일시간에 지나가는 인생과 똑같다. 그 다음에 나 은혜 되더라고. 시편 아니 이사야 40장 읽어요. 여러분 성경 나는 읽으니까 은혜가 되더라. 자, 이사야 40장. 그 민우야 줄 쳐. 자 40장 7절 6절부터 할까요?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르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니라.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잘 나가도 들에 있는 풀에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 아무리 잘 나가는 영화도 들에 있는 풀에 폈다 지는 꽃과 같다. 잠깐이라는 잠깐. 근데 무엇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 자로 원자로 임해요. 이 주님의 재림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아름다운 소식이 그냥 초림으로 오실 때는 다 품어요.
문제 있는 사람, 답답한 자, 죄인을 품으러 오세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어목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이 오늘 보세요. 네.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자, 다시요.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 굳게 서기를 소망합시다. 그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하게 오셔. 아무리 강하게 오셔도 예? 상과 벌이 있는데 면류관 상 받는 그 무리 속에 속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도 한번 읽어요. 베드로 전서 1장 25절. 언제 이런 말씀 있겠어요? 베드로 전서 1장 24절. 아니 저는 요즘 이런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나이도 몇 살 안 먹었는데 이제 반절이 쏙 지나버렸네. 자, 1장 24절. 근데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예요? 좀 제가 그냥 막 얘기하면 아까 1장 신령한 복이 첫째는 창세전에 택하신 거고, 두 번째는 피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만시키고 구속해 주신 거고, 세 번째는 기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헤브론 갈렙처럼 여러분 하늘나라 상속 재산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소서 1장, 2장, 자 2장에 그런 말 있죠. 2장 4, 5, 6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 주시고 어디에 앉힌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이미 앉혀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장 여러 말씀이 있는데 하늘에 앉힐 수 있는, 하늘나라를 위협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을 누릴 수 있는 바울이 그 이방을 향해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러 간다. 그래서 6장에 나 복음 전파하러 가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 다음에 4장은 주님의 분량까지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로 세운 목적이 자라나야 한다. 우리 여러분 갈렙처럼 자라나야 하늘나라 기업을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장 27절에 흠없는 한 분 한 분 지체된 교회들이 되세요. 그래서 흠없으신 신랑 맞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요, 예배소서는요 전체가 제가 볼 때는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시가고 배부르라는 초점이 아니에요. 예배소서는요 전부 하늘이라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잖아요. 제가 그냥 저한테 오너세요. 저한테 잘 주고 기분 나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다가 잘 주고, 그래서 하늘나라 그 기업을 누려, 하늘나라 상속 재산을 누리고, 그 하늘나라 거기에 보좌에 앉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요 땅의 초점 쪽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잘 죽고 하늘나라 신령한 복을 넉넉히 누리라는 책이 성경책이더라고요. 우리 그런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그 아까 에베소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나 이 세상 살다가 떠나는 날에 주님이 나를 영접 오시는데 그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선다.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준비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릴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좀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자, 금방 어디 읽자고 그랬죠? 네? 베드로전서 1장. 여기만 읽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4, 25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로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요, 우리를 바르게 하는 책이고, 성경책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인 걸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마음 예물 드리겠습니다.